자, 오늘 18번째 시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정말 친근하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빠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찾으며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각종 좋은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 같지 않아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 공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부심, 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경험하게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그 고난을 이기고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번을 보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고난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의 고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로 앞에 놓여있는 고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오늘도 역시 고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악한 이 세상을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오늘은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오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오늘의 고난은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맞추는 겁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그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쯤이야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을 보시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꾼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이 창조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이 깨어진 창조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구속 신앙에서 출발해서 창조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은 구속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그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하면 그 다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창조 신앙이라는 거죠. 창조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각 영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일, 그리고 그 창조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창조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그 삶의 분야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바로 이렇게
창조를 회복시킬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번을 보시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구원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인간만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원래의 모습대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영역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다,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비전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창조 세계가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의 비전이라는 거죠. 신약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비전이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것, 거기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깨어져 있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성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창조 신앙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4번을 보시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피조물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저주와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타락의 결과가 여러 가지로 주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땀 흘려서 일해야 열매를 먹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땀 흘려서 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열매가 저절로 다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따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땀 흘려서 수고해야 겨우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경작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열매가 다 맺히고 그렇게 됩니까? 그거 안 되죠. 그냥 잡초만 자랄 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1년 내내 농사 지어야 겨우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결국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지금 피조물들도 고통과 신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재해를 가지고 창조주를 향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대부분은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요, 우리 욕심 때문에 마구잡이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탐욕, 하나님 앞에 이걸 회개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창조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죠. 소망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1번 보시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 특별히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제 속량을 기다리는 거죠. 몸의 속량,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죠.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가끔씩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이 부활해야 되는데 이거 다 불로 다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이거 어떡하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죠. 하나님은 흙 한 줌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하고 나면 몸이 안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이 죽음도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망에도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보시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유한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근본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3번. 소망은 인내로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는 방식이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바란다는 거 소망한다는 거죠. 그 소망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참음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참음과 기다림,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들 가운데 아주 심각한 질병이 걸려 있는데 지금 자녀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얼굴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그 심각한 질병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힘, 인내를 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은 그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그 소망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옥문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모든 소망을 다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천국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천국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방식은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망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죠.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말씀합니다. 1번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보혜사를 약속해 주신 거죠.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함께 서서 옆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신 거죠.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그냥 우리를 위해서만 간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잘못된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는 게 반드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이
바른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3번을 보시죠.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죠.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게 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 응답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최선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합력하여 결국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4번째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이끄시는 성령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요.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복음의 황금사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황금사슬로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여정의 첫 번째는 미리 정하심입니다. 미리 정하심. 예정이죠, 예정. 구원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고요. 그 계획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구원의 여정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소명이죠, 소명.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작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는 디모데처럼 아주 점진적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은 다 다양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그걸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인인 동시에 의인. 이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번 보시면 영화롭게 하심. 성화, 영화의 단계. 이게 구원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즐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요. 회개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이 성화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영화로움입니다. 영화로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영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거룩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화의 길, 영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걸 보고 성령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쭉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절망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지만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